예, 2024년이 가고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더 건강하시고, 우리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라고 인사하면 가장 좋아하는데 돈도 많이 버시고 가정이 화목하시고, 더 나아가 새해에는 생명 있는 것들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해마다 우리 직원분들을 선정을 하면은 매 해마다 이것을 해야 하는데요. 저희는 2년에 한 번 선출을 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게 된 해에 이거를 했어야 하는데 그때를 한 번 놓치고 지금 제가 와서는 처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초가 되면 교회의 여러 가지 직무를 위해서 또 뽑히신 장로님, 집사님 이분들을 신임하는 신임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간략하게 그 예배를 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 집사님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여기 계신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본인뿐만 아니라 아니신 분들도 이 부분을 좀 잘 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들의 인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로는 신앙적,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시는 역할이 장로님들이 하셔야 할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라는 직임은 참 쉽지 않습니다. 2번, 장로는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는 인도자나 기도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장로님들께서 설교를 하시는 이유도 그것이 장로님들이 고유로 하셔야 할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입니다. 장로는 모든 분야의 선교 사업을 장려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하실 또 중요한 역할은 우리 교회에서의 선교 사업, 그리고 우리 교회 밖에 국내의 다른 지역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교 사업 뿐만 아니라 우리 5번에도 나와 있지만 해외에서도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열심히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선교를 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고 또한 그 사업에 함께 동참하자고 권장하고 장려하는 일이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4번, 장로는 목사와 잘 협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죠. 교회 요람에도 보면 이 장로는 목사의 협력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과 장로님이 함께 서로 뜻을 모으고 또 특별히 교회를 위한 일들을 협력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5번은 소개했기 때문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번, 장로는 11조와 헌금을 장려하여야 한다. 우리 장로님들이 하셔야 할 역할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교인분들이 모여 계신 전체 앞에서 이 장려하는 일을 시간을 쓰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특별히 헌금 생활을 성실히 해야 할 분들이 계신지를 살피고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일도 장로님들이 하셔야 할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7번, 장로는 본 교단의 조직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8번, 장로는 교인과의 신의와 윤리를 잘 지켜야 한다. 우리 장로님들은 교인들 한 분 한 분과의 관계를 허울 없이 편안하게 잘 가져야 하지만 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분이 되셔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9번. 장로는 교인들의 사정을 부지런히 보살펴 주어야 한다. 예.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한 가정마다 그리고 한 개인마다 요즘 어떻게 살고 있고 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살피는 일이 장로님들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좀 장로님들 하실 일이 많은가요? 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장로 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장로님 아닌 분들 중에? 아, 나는 해볼 만하다 이런 거 안 계세요? 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네. 자, 이제 집사님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임장 받으신 뒷면에 보면은 이거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집사님들은 집사님의 의무,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의무. 1번, 집사는 교회 재반 사업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선택되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1순위 필요한 일들은 다 누구의 몫이에요? 집사님.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2번, 집사는 병자와 불쌍한 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여야 한다. 특별히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을 살피고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의 이웃 가운데 혹 가난한 자들이 있는지를 살피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우리 집사님들이 하셔야 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3번, 집사는 목사를 도와서 가정을 방문하는 일을 조력하여야 한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특별히 우리 여집사님들이 이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남성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여성분들이 계시는 곳에 방문을 가게 될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 여집사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시는 일이 집사님들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4번, 집사는 각종 집회 시 장소를 정리하고 안내하는 일을 하여야 한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행사가 있다 하면 집사님들이 하실 중요한 일이 있죠. 그것은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는 일입니다. 인사하는 일이죠. 그뿐만 아니라 손님이 오시면 5번에도 나오죠. 손님이나 혹은 이 교회에 처음 오신다 싶은 분들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에 어떤 연유로 오시게 되었는지, 혹 교회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 일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파악하고 묻고 그래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하는 일이 바로 집사님들이 하시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달마다 시무 집사라고 배정된 집사님들이 바로 그 달의 예배 시간에 이 일들을 하시는 일입니다. 네, 5번은 지금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6번, 집사는 각종 예배를 위하여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사님들이 준비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도 안 불편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죠. 겨울이 되면 할 일이 있을까요? 많지. 난방. 네, 난방. 또 더워하시면 좀 꺼야 되고. 그럼 여름에는요? 냉방, 선풍기,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에 공기가 탁하다 싶으면 문도 좀 열어서 환기도 좀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 누가 기침을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물도 갖다 드릴 수 있고, 마스크가 필요하시면 마스크를 준비해서 드릴 수도 있고, 아주 무한히 많죠, 할 일이. 이 일이 바로 집사님들이 하시는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7번, 집사는 각종 의식을 위하여 준비하고 봉사하여야 한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의식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종 예식, 성만찬 예식, 봉헌식, 침례식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침례식 같은 경우에는 남집사님들은
우리 특별히 남자분이 침례받으실 때 여자분들은 또 여집사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야 할 일들이 많고 또 침례식만 생각해봐도 뭐 침례탕을 준비하고 뒷정리하고 또뭐 옷을 준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손이 굉장히 많이 가죠.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시는 일이 집사님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8번 집사는 각종 헌금을 수집하고 헌금이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교회 재무와 협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시모 집사님들이 지금 방금도 우리 시모 집사님이 그 봉사를 하셨죠. 헌금 봉사를. 9번 집사는 교회 재산을 관리하고 미화를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교회를 청소하는 일 혹은 바깥에 외벽을 칠하거나 단장하는 일, 보수하고 수리하는 일 이런 일들은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예, 교회 집사님들이 하시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집사님들이 하시는 일이 많은가요? 많죠. 네,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들 이 일들 잘 하고 계시죠? 네. 네, 우리 장수 집사님 제일 크게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집사자들이 아니니까. 네. 아주 중요한 일이고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어쩌면은 교회에서 아무런 보수도 주지 않고 이런 고된 일을 시킨다고 제가 항의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직책은 누구에게 유익이 있는 일일까요? 네. 나에게 유익이 있는 일입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집사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 언어로 보면 종입니다. 종. 그러니까 집사님 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굉장히 높임말 같지만 종님 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낮아져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이런 장로와 집사의 의무를 딱 들으시니 아 나도 집사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시죠? 아닌가요? 반대인가요? 그럼 제가 이거 괜히 소개해드렸는데. 네. 이토록 교회를 위하여 함께 협력하고 봉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이러한 봉사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봉사자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마리아와 시몬 두 사람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참 봉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리아 유명한 마리아입니다. 비싼 향유옥합을 산 마리아, 그 마리아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여인이 얼마 전에 간음하다가 잡혔을 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용서해 주셨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권면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죽은 오빠도 살려냈죠. 그게 누구였죠? 나사로. 그러한 여러 가지 감사한 마음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돈을 열심히 모아서 그 돈을 다 털어서 아주 비싼 향수를 산 겁니다. 요즘 말로 향유를 산 겁니다. 향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사람들 앞에 나 이만큼 헌신했소 하고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그 향유를 부었을 때 사람들이 알아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알았죠? 냄새가. 그렇죠. 냄새가 나잖아요.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잖아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봉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건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걸 압니다. 향기가 나기 때문이죠. 그 향기는 품성의 향기이죠. 반면에 사랑이 없는 봉사를 할 수 있는데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까 누가 시켜서 그렇게 봉사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봉사는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에이, 저는 안 그런데요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 내 봉사를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기가 쉬워요. 이런 봉사
경험해 보신 분들이 꼭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무도 나한테 수고한단 말을 안 해. 그러고 기분이 나빠서 교회 안 오시는 분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런 봉사죠. 그런 봉사를 하게 되면 나쁜 냄새를 풍기게 되죠. 향기가 없는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은요, 마리아가 이렇게 향기로운 기름을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뿌렸는데 그 마리아를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 그 비싼 돈을 왜 그걸 사는데 써요? 그거 가지고 누구를 도우면? 없네.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 실컷 도울 텐데 그거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주관. 예수님 제자 중에 주관. 유다. 유다. 가룟니다. 주동했어요, 주동.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서 긴장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와, 지금 이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한 행동이 들키게 되면 언니한테도 핀잔 들을 것 같은 거예요. 야, 너는 그 아까운 돈을...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한테 혼낼 것 같아서 막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좋은 일을 해놓고도. 그때 예수님은 그런 불안해하는 마리아에게 오히려 그녀를 옹호해 주시는 말을 합니다.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네, 마리아는 단순히 향이 나는 기름을 쏟아부은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자신의 사랑을 쏟은 거예요. 사랑을 쏟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께는 향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내가 이 마리아의 사랑을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이 흘러나오는 멈추지 않는 사랑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교회 한 10년 다니면 사랑이 좀 50% 차나요? 20년 다니면 100%가 찰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사랑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경험이 있을 때 그때 그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채우는 거예요. 2번입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그녀의 헌신을 의식할 때에 구주께에 자신의 사랑을 쏟음으로 그분의 장사를 위하여 기름을 부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당신이 받으실 큰 시련의 어두움으로 내려가실 때에 당신이 구속하신 자들에게서 받게 될 열렬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그 행위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가셨다. 네. 마리아의 행위는 열렬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행위예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구원의 경험이 너무나 감격적이고 컸다는 얘기죠. 받은 사랑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예요. 그는 향유를 쏟으면서 사랑을 쏟은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희한한 건 어째서 자기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몰라요, 자기도. 너 왜 그랬어? 너 왜 이렇게 정신 나간 짓을 한 거야? 설명해봐. 몰라요. 나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냥. 3번. 마리아는 자신의 사랑의 행위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였다. 그녀는 비난자들의 말에 답변할 수가 없었다. 왜 그녀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그러한 기회를 선택하였는지를 설명할 수 없었다. 성령께서 그녀를 위하여 계획하셨으며 그녀는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하였던 것뿐이다. 영감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도 알려주지 않으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정신과 마음에 말씀하시고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하신다. 네, 여기 아주 중요한 봉사의 원칙이 있는데요. 진짜 봉사는요,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계획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봉사는 누가 계획한다고요? 성령.
그러면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종인 우리는요, 장로로, 집사로, 목사로 봉사하는 종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그때 가르쳐 주셔요. 그럼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봉사예요.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무엇을 하실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종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이 원리를 지키게 될 때 그렇게 하는 봉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하는 봉사가 봉사처럼 보이지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해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봉사에는 향기가 나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고 선언하셨다. 장례를 내다보면서 구주께서는 당신의 복음에 관하여 확실히 말씀하셨다. 이 일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마리아의 선물은 그 향기를 발할 것이며 그녀의 꾸밈없는 행동을 통하여 심령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누구의 일도? 이 여자의 일도 전해진대요. 마리아가 했던 그 행동이 계속해서 전달이 될 거래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하는 중요한 사역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맞습니다. 말씀은 힘이 있어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못지 않은 게 있어요.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랑으로 협력하고 봉사한 이들의 봉사가 마치 말씀 사역과 동일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이 집사님,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단 앞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에 마음이 불편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잔치를 연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인가를 의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알았다면 저렇게 상대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칭찬해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시몬을 문둥병에서 고쳐주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살았으나 죽음만도 못했던 처지에서 그를 구원하셨다. 그러나 지금 시몬은 구주께서 선지자이신지 의심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을 당신에게 접근하도록 허락하신 까닭에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여인에게 분노하여 물리치지 않으신 까닭에 그 여인이 타락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시몬은 그리스도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도록 유혹을 받았다. 네, 저 예수라는 분이 저 여인을 거절을 안 했어. 그 이유 때문에 저분은 선지자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마리아도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죠. 아까 몇 가지 사건을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시몬도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나요?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네,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성경 역사를 통틀어서 구약시대 때 딱 한 명만 고침을 받았던 그 어려운 일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 시몬이. 그런데도 예수님을 의심했다니까요. 참 희한하죠? 똑같이 예수님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인데 한 사람은 저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향기나는 봉사를 하고 한 사람은 저분이 정말 선지자 맞아 하고 의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셨나요? 근데 우리 중에도 이렇게 두 부류로 갈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잘 차리고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시몬이 자신의 처지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6번.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빚진 거예요? 500 그렇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더 많이 빚진 거죠. 근데 어쨌든 액수는 차이가 나지만 똑같은 건 뭐냐면 둘 다 갚을 힘이 없었어요. 근데 둘 다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럼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그랬더니 시몬이 뭐라 그래요? 많이 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 네가 맞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두 사람은 시몬과 마리아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비유 가운데 빚진 두 사람은 시몬과 여인을 각각 대표하였다. 시몬은 자기가 마리아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의 죄가 참으로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500데나리온의 빚이 50데나리온의 빚보다 많은 것처럼 그의 죄가 그 여자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그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다. 네, 시몬은 그래도 내가 바리새인인데 저 여자보단 낫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이야기 속에 적어도 내가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아니야. 저 여자 정도는 돼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의 죄가 마리아보다 더 컸어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가 가늠하다 잡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 그것은 계획된 범죄였어요. 바꿔 말하면 이 여인이 그렇게 가늠하게 된 건 그녀를 그런 짓을 하게끔 만든 누군가가 배후에 있었는데 그 배후의 주동자가 누구였냐면 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랑 시몬 중에 누가 더 죄가 큰 거예요? 심어. 그렇죠. 더 비열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그 여자를 이용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시몬에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 왜 예수님은 시몬이 자기 죄를 알게 가르쳐주고 싶으셨을까요? 네, 코를 납작하게 만들려고요? 아니 너 이 정도밖에 안 돼. 겸손하게 그게 아니죠. 그죠? 마리아처럼 사랑하고 봉사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달아야 용서를 받아봐야 그래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시몬이 새로운 빛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좀 전까지 예수님을 의심했던 그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이제 그분이 위대한 분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네, 시몬은 내가 그래도 예수님께 병을 고침 받았으니까 잔치 한번 벌여드리면 됐지 그거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죠. 마리아는 그 1년치 월급 정도 되는 그 비싼 향유를 사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그걸 몽창 깨서 부어드린 거예요. 이 행동은 그가 예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거죠. 근데 시몬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구주께 대한 시몬의 냉정함과 태만은 그가 받은 자비를 얼마나 가볍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함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 자신의 상태 그대로를 보았다. 마리아는 용서받은 죄인인 반면에
그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다. 그가 그 여자를 정죄하도록 한 그 공의의 엄정한 율법이 그를 정죄하였다. 네. 이제는 자신이 마리아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행동을 보니 난 아직 용서를 못 받은 죄인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10번. 시몬은 손님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자기를 책망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친절로 인하여 감동되었다. 그는 예수께서 그의 잘못을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사실을 진실하게 말함으로 그의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고 동정어린 친절로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몬은 주께 지은 빚의 크기를 보았다. 회개함으로 그의 교만은 겸손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거만한 바리새인은 겸손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제자가 되었다. 네. 야, 너 시몬, 내가 이렇게 앞에 있는데도 넌 나를 의심하고 있냐? 이렇게 혼을 한번 내실 만도 한데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시몬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의 잘못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우린 종종 이것과 반대되는 실수를 참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이 잘못이 보이면 그걸 꼭 그 사람 앞에 가서 지적해줘야 그 사람이 바뀔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 안 그러셨잖아요. 결국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교만한 그의 마음이 겸손하게 바뀌게 되었대요.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자아를 희생하는 제자가 되었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장로와 집사와 같은 사람이 시몬도 된 거예요. 인간의 안목으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나를 하나님은 그런 나를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넌 변화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시몬을 변화시킨 것처럼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11번입니다. 절망과 파멸에서 마리아를 건져주신 분은 그분이셨다.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던 사귀들을 7번이나 책망하시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인간의 안목으로 그 여자의 경우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에게서 선의 가능성을 발견하셨다. 그분의 은혜로 그녀는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타락하여 그 심령이 사귀의 거처가 되었던 자가 구주와 매우 가까이 교제하고 또한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 7번이나 귀신 들렸던 여자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나 집사가 된 거예요. 그죠? 어떻게 마리아가 그렇게 봉사자가 됐을까? 그리고 시몬이 어떻게 봉사자가 됐을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었을 때 시몬처럼 행동했었죠. 하지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이 충만했을 때 마리아는 봉사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봉사자가 될까요? 뭘 잊지 않으면? 하나님. 예.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집사와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희생하며 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이러한 향기를 풍기는 참 봉사자가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경험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았음에도 그것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봉사의 직분이 너무나 버겁고 번거로운 것이 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을 향한 그 은혜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그 은혜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도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라오니 우리도 마리아처럼 자발적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